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하고는 결단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또 오직 그분만이 오늘 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생명과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또 성경의 구약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통하여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죄, 남을 해하게 하면 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죄에 대한 관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피조물의 바른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주인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고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이름을 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과 그 이름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곧 하나님 자체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또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로서 짐승을 하나님이 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1년 되고 1년 된 흠이 없는 그런 양이나 소나 또는 여러 가지 또 비둘기나 이런 것처럼 이런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그 짐승에게 자기 죄를 안수하고 자기가 친히 죄를 진 자신이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내서 그 번제물로 드려지는 번제단 위에 그 번제단 주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야 비로소 자기의 죄가 사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다가 이렇게 피를 내서 자기 몸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면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첫 언약 때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내가지고 자신의 그 율법을 어긴 죄,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사함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죄를 칠 때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죄를 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일주일에 매주 아마 짐승 잡아가지고 그것도 남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죽여요. 우리 죄를 진 자신이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정말 진짜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그 짐승을 살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죄를 사함 받으려면 생명이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짐승이라도 한 생명이 죽어야 내가 지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걸 날마다 각인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율법 아래 죄는 내가 지은 행위의 죄는 사함받을 수도 영원한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영혼이 죽은 이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사함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체가 짓는 죄는 짐승을 잡아서 그때 없앨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영이 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이 죽어버린 이 죄에 대해서는 짐승을 잡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보내셨을 때에 바로 그 자신의 몸을 마치 구약의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자기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피를 내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함받을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내어서 자신의 피를 이 땅에 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수많은 채찍을 받고 수많은 모욕을 받고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달리셔서 그 몸에 있는 피를 그 병사가 허리에 창을 꽂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다 쏟아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온 인류의 그 영원히 명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죄와 또 그가 채찍에 맞고 또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그런 저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의 열매로 갖고 있는 온갖 그런 죄의 그 저주들, 온갖 질병들, 온갖 이 땅에 속한 모든 저주들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대속하셔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인간이 짓는 모든 죄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원죄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의 죄를 토해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은 다시는 자기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죄가 기억이 나? 아직도 자기 죄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 정죄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자신의 피를 내어놓으셨을 때는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구약 때는 짐승을 가지고 첫 언약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짐승은 한번, 그것도 피조물 아닙니까? 짐승은 영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으로는 해마다 짐승을 잡았지만 진정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를 내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의 피를 온전히 믿지 않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할 때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아니, 좀 더 얘기한다면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 죄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몸을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여러분 여기 우리 몸에 똥이 묻어 있으면 그건 물로 씻어버리면 됩니다. 마치 예수의 피로 우리 몸을 씻었다고,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 몸을 씻어서 나는 깨끗해졌어, 이런 개념의 깨끗함이 아니고, 여러분 똥을 아무리 깨끗이 물로 닦아도 똥이 깨끗해집니까? 우리 몸은 깨끗해지는, 똥을 씻어서 똥이 깨끗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을 예수의 피로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의미,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씻어서 깨끗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피로 우리 몸을 깨끗이 닦아서 깨끗해졌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지면 갑자기 난 깨끗해졌는데 왜 죄를 짓지? 그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죄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 죄를 질까 봐 대한 그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감까지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질까 봐.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하신 것은 그 피로 우리를 닦으셨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 이 죄된 똥덩어리 된 우리 몸을 죄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의 피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우리의 피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다시는 자신의 죄로 지옥 가지 않게 우리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죄가 올라와도 그 죄보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더 크고 더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죄가 올라올지라도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내 이런 죄성이, 죄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있네요라고 고백만 하면 그 피가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다 사하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피보다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여. 자기 죄가 더 크게 보니까 자책을 해. 자기 죄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인데 어떤 우리 교육자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함께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하는 중간에 어떤 전사님이 아침에 밥 먹으러 나오는데 얼굴이 새파래서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나 이 얼굴에 식은땀이 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정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아는 분이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밤에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마귀가 돼. 여러분 자신 자기 꿈에 자기가 마귀가 돼가지고 마귀의 흉측한 얼굴과 마귀의 어떤 그런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막 죽이더라는 거예요. 막 죽이고 막 자기가 봐도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마귀가 됐냐, 나는 이거 절망이다, 나는 절망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막 이 얼굴이 새파랗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 전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인간은 다 마귀다. 인간은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그걸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한다 하셨던 그 말씀을 체험한 적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데도 전혀 제가 충격받지 않고 갑자기 전사님한테 전사님 진짜 마귀예요. 전사님 마귀입니다. 우리 다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된 우리들을 주님이 그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마귀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고백을 딱 해주는데 갑자기 그 전사님이 그게 믿음이 되셨나 봐요. 갑자기 믿음이 확 되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자유를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억압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의 죄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그의 피로 사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어떤 죄가 올라와도 오늘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억압을 받고 힘들어하고 눌리고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런 정죄받는 상황 속에 빠져서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에 피를 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다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는 율법으로 정죄받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피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예요. 내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예수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을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사단의 죄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 할지라도 그 육신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 그 고백만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내가 그를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의 피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죽음을 갖다 주는 천사가 그를 넘어간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든 그 속에 어떤 죄가 있든 그 피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면 내가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에 대한 능력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피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덮임바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론 자범죄도 통회자복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범죄보다 더 큰 나의 그 본질적인 죄도 우리 주님이 사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이것이 정말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도 용서했는데, 사단짓 한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심판해서도 안 되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겠죠. 세상은 우리를 심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용서받았다면, 진짜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온 지구에 있는 죄를 다 그의 피로 덮었다는 걸 인정한다면, 비록 그들은 인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믿지 못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그 피를 믿는 우리들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판단하고 또 나를 판단할지라도 용서받은 사람은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아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 믿음 외에 마치 하나님께 나가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다시 율법을 끌어다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런 모양을 좀 더 가져야 되라고 자꾸 복음을 왜곡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알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하나님이 허물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담도 없습니다. 어떤 담도 없어요. 오늘 교회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 이제는 침례받고 세상의 옛사람과 장사 지낸 자들이 모여서 서로 예수의 피를 기뻐하며 모인 자들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서로 뭐 갖고 만나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만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가 빠지고 여러분 만나봤자 뭐가 나옵니까? 그저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은 뭐가 돼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고 그 피로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피를 두고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님과 우리에도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 간에도 피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고, 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가 없이 사귀는 거면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예수교회만큼은 정말 예수의 피를 두고 만날 줄 아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피가 안 보이면 말이 안 나오겠죠. 오늘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차라리 전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돼.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전도받아야 돼. 우리 안에서도 전도받고 우리 같이 회개하고 우리 회개합시다. 뭔가 그분이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 피를 믿지 않고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그 피부터 우리는 나눠야 돼요. 그 피를 통해서 서로 정말 죄인임을 시인하고 우리는 다 용서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서로 만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가 영원히 다시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시는 약속을 가진 자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내가 영원히 너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내가 영원히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진짜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자신도 심판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용서하셨어. 나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어. 정말 여러분이, 근데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올라올 때 그거를 빨리 토해내셔야 돼요. 빨리 토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바뀌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장세진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장사진, 예수의 피로 옛사람의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 이제는 옛사람을 장사지내라. 그래서 오늘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지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믿음이 돼야 돼요. 옛사람을 장사지내서 이제는 성령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친히 예수를 증거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시는 나의 생명이 되도록 성령을 이끌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의 죄 때문에 머물러 있고 나의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피로 죄산받다는 걸 정말 그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정죄하지 않고 내 죄를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도록, 나아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가 덮임받은 자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임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이끌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날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영원한 약속,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신 약속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믿지 못하는 것을 토해내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피는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그 피를, 아버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려고, 내가 영원히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죄를 내 안에서 올라올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예수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영원히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저주가 넘어가 정말 죽음이 넘어가 영원한 심판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의 피가 하나님에게 주신 온전한 약속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약속을 정말 시인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